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을 따라 행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직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항상 영의 지배를 받으며 영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생활과 사역과 활동을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나누는 대로 직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 글에서 쓰고 있는데, 직관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 만큼 한순간에 직관으로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는 그 모양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단계적으로 단계를 말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양심이 죽었다가 양심이 살아나서 자꾸 내 마음에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과정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양심이 생겨나는 것을 지금까지는 그 육신의 삶을 살았거나 자기 혼자 삶을 사는 경우는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라도 양심에 찔리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소리, 남들도 다 그러는데 어때?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자기를 자기 스스로 덮어버리고 눌러서, 즉 양심을 잡고 양심이 하는 소리를, 양심이 움직이는 것을 자꾸 행동을 제어하고 누릅니다. 그런 삶이 혼의 삶이고 육신의 삶이고 사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매번마다 수천 번 수백 번이라도 양심이 계속 살아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은 성령님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양심을 자꾸 누르고 막 그걸 억제하고 제어하기 시작하면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양심이 작동을 안 합니다. 이게 미안하다는 느낌이라든지 잘못됐다는 느낌이라든지 찔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상태가 뭐냐면 양심에 화인을 맞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계속해서 사라지면 결국은 그것도 영적인 것이 오른쪽이고 육신적이고 사탄적인 것이 왼쪽이라면 이게 계속 왼쪽으로 가는 것도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양심이 작동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로 오랜 시간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시 양심이 살아나려면 무척 많은 결과, 많은 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양심이 다시 살아나서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살아나는 경우가 이게 지금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바로 직관으로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직관으로 간다는데 왜 나는 그럼 바로 직관으로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서 그럽니다. 바로 한 번에 바로 직관으로, 물론 직관으로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으로부터 찔림을 받고, 양심으로부터 너 이렇게 하면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과정을 자꾸 누르지 말고 통제하지 말고 양심이 자꾸 찌르고 양심이 자꾸 알려주는 것들을 내가 잘못했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거에 따라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꾸 양심이 하는 소리를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영교가 돼서 성령님과 교통이 이제 뭐 아주 낮은 단계지만 차츰 알려지게 되고 말을 서로 이야기도 하게 되고 서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집니다. 이것이 이제 능통해지고 완전히 이제 잘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데가 직관이라는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 순서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직관으로 가진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생명과 평화를 줄 것입니다. 당연하죠. 직관 정도 들어갈 정도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령한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신령한 상태라는 것은 성령님과 같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성령님과 같이 있는 상태가 되려면 죄를 짓거나 사단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건 안 되지요. 그건 불가능한 소리죠. 그러므로
성도가 잘 행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영의 갖가지 기능과 법칙은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의 법칙과 기능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또 제가 체험했던 걸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의 기능과 법칙을 알아야지 되지요. 체험하고 경험한 것도 들으셔서 알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더 길게 가야 될 과정들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자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과제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주어진 매일매일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고상한 감정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며 가장 고상한 생각을 따라 살아도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지시를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직관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의 소리, 영교, 그 다음에 직관 이런 단계니까 양심의 소리도 여러분들이 즉시로 그 지시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하고서 행해야 되고 양심에 대해서 자꾸 찔림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영교가 되고 그 다음에 직관으로 가고 이렇게 자꾸 가지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영이 자꾸 자라나서 영 단계라고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 단계가 자꾸 위로 커져야 되고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제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런 상태로 지금 그 모양이 그대로 가고 있다 하면 혹시 그런 분들이 물론 기성교회는 거의 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단지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10년 전에 생각했던 생각과 10년 후에 현재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나 자기 속에서 나오는 기준이나 경험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 10년 전에는 조금 지혜롭지 못할 것이지만 10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했으니까 그동안 더 지혜로운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다르냐?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한 것이나 10년 후에 지금 조금 지혜로운 경험대로 말을 하고 경험대로 한다고 생활을 한다 손쳐도 소용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즉 나한테 나 자신이 속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10년보다 내가 더 좀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잖아. 지혜로워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출처인 근본이 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은 지혜롭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생각이 일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그 자체를 다 깨뜨리고 내려놓고 양심에 작동하는 것, 영교의 관계, 그 다음에 직관의 지시를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출처가 성령이고 영으로부터 출처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삶을 살아들여야지만 그것이 영에 속한 삶이고 하늘에 속한 삶이지 나한테서부터 출처가 나오는 것이 나오는 대로 사는 삶은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아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나와서 하는 예배일지라도 그런 곳으로부터 나로부터 나와서 드리는 헌금일지라도 모든 행위나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자 같은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건 다 무효예요. 그건 소용없습니다. 출처가 나서부터 출발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행위일지라도 소용없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속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잘못이야? 이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는데 어째 잘못이야?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아지고 그렇다고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 여기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다면 첫 번부터 이 방송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셔서 전부 다 한번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수백 회가 지금 지나갔는데 어떻게 그걸 다시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령은 우리 영의 예리한 감각을 통하여 자기의 느낌을 표현합니다. 성령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직접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즉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잘 넘어지고 잘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슥슥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나 그런 것을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그 지시하신 말씀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준 것이 아닌지 또 내 자아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자꾸 분별하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거룩한 생각일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인 것 같이 생각이 들을지라도 우선은 무조건 3번 물리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도 다시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 정말로 신중해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나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일 수가 아주 많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갑자기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특히나 기도할 때 같은 때 탁 떠올리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로 알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은 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으시라 이 소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물론 성령님께서 급하셔서 번개같이 주시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린 대로 분별하시고 확인하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실수하고 잘못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고 그 잘못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우리 존재의 심층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깊은 곳이죠.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기 원한다면 영의 직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어떤 것을 감지했는데 그것이 뜻하고 요구하고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이렇게 지금 말씀처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다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단이나 죄된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이런 일이 없어요. 그건 정말로 속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속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정말로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준다는 것을 지금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긴 하지만 사단이 하는 것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기억도 확실하게 나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꼭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덜렁덜렁 그냥 무슨 생각나는 대로 하셨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리고 낭패를 보지 않을지라도 그 일들을 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아주 아름답고 순리롭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꼭 탈이 나고 말썽이 나서 시끄럽습니다. 주변이 무슨 말이 자기가 볼 때 도저히 잘못한 일 같지 않은데 너무 잘한 일 같은데 꼭 뒷말이 나오고 탈이 나오고 그러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탈이 났고 말이 났고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있었던 경험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아하 그때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면 더 좋고, 만약에 못 느끼실지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감각한 것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의미를 알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3번 확인하고 3번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으면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마음은 즉시 깨어나 직관의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관과 관계없이 마음속에 솟아난 갑작스런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꼭 진짜인 줄 알고 하셨다가는 그 후에 그렇게 뒤에 문제가 꼭 생겨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직관적인 가르침만이 성령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이것만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만을 따라야 된다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갖고 천천히 기도하고 다시 확인하고 분별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절차를 꼭 밟아서 일들을 행하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틀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썽 일으키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즉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이게 확인하고 분별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생각이 슥슥슥슥 지나가는 생각이 막 성령님께서 주셨다고 하고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막 일을 해제끼거든요. 반드시 문제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육신의 행동을 한 것이고 죄적인 행동을 한 것이고 사탄의 일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에 자꾸 묶이고 매이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고 나오기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런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영의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아닌 것이면 깨트려버리고 거기서 끊어버리면 그 일을 분별함으로 해서 영 쪽으로 간 것이고 알을 통해서 다시 잘못된 행위들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과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런 삶을 자꾸 한 번 살아, 2번 살아, 3번 살아 해서 자꾸 많아져야지만 신령한 사람 쪽으로 자꾸 가지는 거예요. 영의 사람 쪽으로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